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에 몇 가지 오해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에 오해가 있는데 하나는 인본주의적 오해입니다. 인본주의적 오해는 뭐냐?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나는 할 수 있다. I can do it. 하나님이 조금만 도와주셔야 된다. 내가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하여 내가 뭐든지 다 할 수 있다. 나는 강자다. 나는 할 수 있다. 내 주어진 삶의 자리에 불가능은 없다. 이런 사람들, 믿음이 좋아 보이지요. 이게 바로 변질된 복음이라고 해요. 이 변질된 복음인데 이게 바로 인본주의적 삶의 모습입니다. 나는 할 수 있다. 너무 낙관적 자기 기대. 이게 위험합니다. 근데 여러분, 또 못지않게 이거는 우리가 위험한 줄 알죠. 하도 그냥 기복주의 혹은 뭡니까 그 번영주의 신학이 하도 요즘에 병폐를 많이 일으키다 보니까 오늘날 한국 교회의 문제점들이 지금 막 발생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변질된 복음을 먹이고 처음엔 달콤하고 맛있어가지고 막 먹습니다. 맛있게 먹는 불량식품은 결국 뭐 하죠? 탈나죠. 한국 교회가 그렇게 하려고 있는 거예요. 변질된 복음을 먹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영향력으로 지금 설사하면서 배앓이를 하고 있는 게 한국 교회예요. 이거는 분명히 여러분들이 깨어있는 신앙인이라면은 이 변질된 복음, 인본주의가 얼마나 위험하다는 걸 여러분 아실 겁니다. 그러나 더 못지않게 위험한 것은 이거는 굉장히 믿음 좋아 보이지만 이것도 역시 위험한데 이건 바로 운명론자입니다. 운명론자. 즉 나는 할 수 없다. 여기까지는 좋아요. 나는 무력한 존재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하신다. 전적으로 하나님한테 다 맡겨버립니다. 목사님 그런 설교 많이 하셨는데 이 운명론자들이 제시하는 여러 가지 성경의 몇 가지 끈에서 제시하는 말 중에 하나가 공중에 나는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떨어질 수 없기에 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다. 거기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아무것도 할 것이 없다. 그분께 전적으로 다 맡겨버려요. 여러분 이런 운명론자들을 우리가 경계하기 위해서 찬송가도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뜻없이 무릎 꿇는 그 믿음 아니요. 다음에 뭐죠? 운명에 맡겨 사는 그 삶이 아니 운명에 맡겨 사는 것. 여러분 이게요 믿음 좋은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이 경계에서 이게 있는데요. 우리는 할 수 없다. 그건 맞아요. 우리는 부족한 존재예요. 우리는 무력한 존재예요. 적어도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만큼 우리는 완전히 무력한 존재예요. 우리 삶의 현장에서도 정말 악한 마귀의 싸움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우리는 살아갈 수 없는 무력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시니까 맡겨버립시다. 여기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데요. 옛날에 이게 칼비니즘이라고 그 장로교회 지금 장로교도 목사님들도 완전 원론적 그 칼빈주의를 100% 다다는 사람 없어요. 위험해요 칼빈주의로. 이거 방송 들으면 이게 장로교 목사님 돌려주거든요 저한테. 괜찮아요. 저는 근데 돌맞을 각오하고 설교하고 있습니다. 이 극단적 칼빈이즘이 굉장히 위험한데요. 18세기에 선교에 대한 그 어떤 세계적 바람이 불었습니다. 영국과 미국에서 이 선교사들을 많이 파송하기 위해서 결단되는 선신된 선교사들을 막 훈련시키고 막 선교를 보냈는데 이 칼빈이즘이 뭐라고 했냐면은 선교사가 무슨 필요 있냐. 선교사는 아무 필요 없다. 이게 제 얘기가 아니고 공식적 기록에는 왜냐. 하나님이 그 민족을 구원할 계획이 있다면 우리가 선교사 안 보내도 그 민족은 알아서 구원하실 테니 우리는 선교사 같은 거 보낼 필요가 없다. 한국에 옛날 정말 그 동방의 그 작은 나라, 그냥 어둠에 갇혀있던 그 나라에 선교사들이 보낼 때 미국 남감리교에서 선교사를 보낼 때 이 칼빈이즘이 막 공격을 했습니다. 야, 너희들은 그 나라 가면 너희들이 간다고 되냐? 하나님이 그 민족을 계획했으면 구원할 테고 안 그러면 니네 100명, 1000명, 10,000명 가도 하나님이 거기에 아무런 역사하지 않아. 그래서 안 보내다. 그런데 믿음을 가지고 내가 그곳에 가서 피를 흩뿌리리라 하는 믿음을 가지고 왔던 그 선교사들을 통해서 대한민국에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고 오늘날 그 많은 복음의 열매들이 맺혀가지 않습니까? 여러분에게 한번 묻습니다. 성경 속의 몇 가지 사건 중에서 베드로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어요. 좋은 일 하다가 주의 일 하다가 감옥에 갇혔어요. 하나님이
알아서 꺼내주시든지 거기서 순교시키든지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테니까 우리는 뭐 해야 돼요? 그냥 잠만 자면 되죠. 바로 우리 사도행전을 보세요. 베드로가 복음을 전달 감옥에 갇혔을 때 온 교인들이 함께 교회에 모여서 베드로를 석방시키기 위해서 뭐 했다고 했어요? 기도했다고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강청하는 과부의 비유를 통해서 부정한 관리가 있어요. 뇌물만 좋아하는 사람이, 그 사람은 누굴 돕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과부가 가서 자기의 억울한 일을 부탁을 합니다. 이 사람은 안 들어줘요. 엉뚱한 것에 관심이 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과부가 하루도 빠짐없이 쉬지 않고 강청했더니 그 불의한 재판관도 이 과부의 이 청을 들어주더라. 예수님이 왜 이 비유를 말씀했을까요? 니네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알아서 하시겠죠. 믿음 좋아 보여요. 하나님인데 우리가 해야 될 영역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3년 동안, 2년 반 동안 비가 내리지 않는다고 약속하시다가 드디어 우리 열왕기상 보시지 엘리야에게 드디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매 내가 이 땅 지변에 비를 내리리라. 말씀이 임했어요. 그러면 뭐예요? 가만히 있어도 말씀하셨으니 비가 내려요. 근데 엘리야는요,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이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갈멜산의 승리 이후에 머리를 무릎에 붓고 산에 올라가서 몇 번 기도해요? 7번씩 기도한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비를 내린다고 약속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비가 내리기 위해서 7번씩 간절히 기도하는 이 엘리야의 기도.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의 사람 이사야도 그에게 말을 합니다. 당신은 이제 하나님이 데려가실 거예요. 뭐예요? 게임 끝이어야 돼요. 준비하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해요? 주의동도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하나님도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변개하시려고. 라고 할 텐데, 히스기야는 그 말씀을 듣고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벽을 향하여 제비같이, 학같이, 비둘기같이 간절히 울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해시계를 10도나 뒤로 돌리시면서 히스기야의 병을 고쳐주셨다는 사실. 성경을 잘 보게 되면요, 믿음의 대가들은 반드시 문제가 닥치면 그 문제를 운명론적 문제로 맡겨버리지 않고 문제를 닥치면 반드시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간구하는 이런 역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을 창출해낸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성경의 역사도 그렇지만 성경도 만약은 없지만 한번 만약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만약에 요셉이 형들을 통해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근데 노예로 팔려간 다음에 요셉이 옛날에 꿨던 꿈 때문에 하나님께서 무슨 형들의 곡식단이 나한테 절한다고 했으니 가만히 있어도 알아서 해주겠지 하면서 탱자 농땡이 부렸다고 하면은 하나님이 글을 쓰셨을까요? 그가 보디발의 집에 가서 얼마나 열심히 성실하게 일을 했는지, 심지어는 그가 감옥에 들어가서도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지, 그가 남들 보기에 고난을 당해서 노예로 팔려왔고 감옥에 들어갔지만 성경을 잘 보시면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네 그래요. 나는 지금 고난에 처해 있어요. 노예 생활로 지금 전락돼 버렸는데 이 노예 생활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계시대요. 나는 감옥에 들어가 있어요. 감옥에 들어가 있는데 하나님이 거기에 나와 함께 계시대요. 요셉이 그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열심히 성의껏 일을 하니까 그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축복이 임합니다. 만약에 요셉이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나는 몰라요 하고 손 털고 그냥 완전히 정말 태만한 삶을 살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또한 요셉이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주인만 하나님이 꼬셨다. 그래서 꼬셨다는 표현이 안 좋은가요? 유혹했어요. 주인만 하나님이 유혹하셨는데, 유혹하셨다는 게 이상하다, 그죠? 그냥 꼬셨어요. 유혹했는데 그때 요셉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텐데 여기서 그냥 하나님 여기서 어쩔 수 없어요. 현실과 타협해야죠. 그러면서 그냥 하나님께서 어차피 날 높이실려면 알아서 높이실 테고 나를 안 높이려면 알아서 안 높이실래니 주님 주 뜻대로 하옵소서 하면서
그냥 그 여인의 주인만 아니면 꽃이니까 옛날에 주인만 아님들이요 남자 주인들도 여자 노예들을 많이 자기의 그 성놀이개로 데리고 있었고요. 주인만 아님들도 남자 노예들을 성놀이개로 데리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주인만 아니면 그냥 성놀이개로 전락해서 그냥 이렇게 편하게 살지 뭐라고 했다면 하나님이 과연 요셉을 통하여 하나님의 위대한 꿈이 이루어졌을까요? 이게 바로 운명론자들의 맹점이에요. 자, 또 하나, 한나 여러분 잘 아시는 한나가 누구 엄마죠? 사무엘의 엄마예요. 한나가 분인나라바는 자기 세컨드가 한나를 격동케 하고 막 자꾸 분을 짓는단 말이에요. 한나가 그 여인이 하도 힘들게 했는데 하도 분인나가 나를 힘들게 만드니까 한나가 그것 때문에 낙심하고 절망하고 좌절해가지고 포기해버렸다면 과연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사무엘이라고 하는 위대한 선지자를 아들로 선물을 했을까요? 성경은요, 우리의 영역과 하나님의 영역을 철저히 구분해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역에 끼어드는 거, 이거는 불경죄예요. 큰일 나요. 하나님의 영역을 우리가 함부로 건방지게 끼어드는 거, 이거 안 돼요. 그렇다고 우리는 우리의 해야 될 영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마저 하나님의 영역인 것처럼 착각해버리는 사람, 역시 이게 얼마나 큰 위험인지 몰라요. 여러분, 가장 대표적인 예로 우리가 복음서에 네 군데나 똑같이 나와 있는 오병이어 얘기죠. 성경에 가장 사복음서에 나와 있는 게 사건이 몇 개가 안 되는데 오병이어의 기적이 사복음서에 똑같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니까 오병이어를 가지고 5,000명이 먹고도 12광주리가 남게 만드는 것은 누구의 영역이에요? 주님의 영역이에요.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우리는 그거 못해요. 그러나 주님이 그 일을 행하기 전에 뭐라고 그래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래요. 먹을 게 어디 있어요? 없다 그러니까 너네들에게 무엇이 있느냐? 마가복음 잘 보세요. 5장에 너네들에게 무엇이 있냐요? 너희들이 있는 것을 가지고 오래요. 주님이 우리의 그거 안 갖고 나와도 하실 수 있는 분이지만 너네들이 무엇이 있냐고 물어보신 후에 너희들이 있는 것을 나에게 뭐라고요? 가지고 오래요. 가지고 오래요. 가지고 올 것까지는 누구의 영역이에요? 우리의 영역이란 말이에요. 이거를 가지고 왔을 때 주님이 그걸 가지고 축사하셔서 주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우리에게 주신 거란 말이에요. 주님 앞에 가지고 온 것까지는 바로 우리의 영역이에요. 내 문제를 주 앞에 가지고 나와라. 이것이 바로 기도예요. 오늘 보면 그 기도에 대해서 은혜를 나눌 텐데 우리의 영역은 뭐라고요? 우리의 문제를 알아서 하시겠지 뭐 하고 벌렁 누워있는 게 아니고요. 우리의 영역은 뭐예요? 나에게 문제가 닥쳐왔을 때 내가 그 문제를 완전히 해결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나에게 그 문제가 닥쳐왔을 때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오는 것. 아멘. 이게 바로 우리의 영역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여러분 잘 아시는 그 모르드게의 하나님에 대한 간구의 장면이 나와 있어요. 저는 지금 2월 16일 오늘 주일 예배 때 이 모르드게의 통곡하며 모르드게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베옷을 입고 재에 누워 하나님 앞에 간절히 울부짖며 부르짖는 이 장면을 딱 생각하면서 우리 교회의 생각이 탁 떠올라요.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은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어떤 그 원한을 품고 하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죽이고자 하는 왕의 조서를 받아냈습니다. 왕도요 자기가 찍은 조서, 옛날에 왕의 조서는 반지거든요. 반지로 이렇게 찍어요. 이 촛농을 이렇게 뚝 떨어뜨린 다음에 왕이 고기를 반지로 이렇게 하면 그게 왕의 조서거든요. 그게. 왕의 조서는 왕 자신도 바꿀 수가 없어요. 하만이 왕한테 뇌물을 주고 등을 살살 긁어준 다음에 왕의 눈을 흐리게 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전멸시키는, 마치 히틀러 이전에 더 큰 학살 사건이 생길 정도로 엄청난 사건을 당시 이 파사 제국, 이 페르시아 제국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 수백만 명이 되겠죠. 그들을 싹 죽이는 계획을 가지고 하만이 조사를 발표했어요. 이때 모르드게가 어떻게 했을까요? 이미 왕의 조서는 바꿀 수가 없어요. 아이고 하나님이 알아서 하세요. 이 백성들 죽으면 하나님 하나님 알아서 하시고
죽이든지 살리든지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나 이거 별로 찬송 안 좋아해요. 살든지 죽든지 하는 거 이걸 모르는 게 뭐예요? 자기의 옷을 찢었어요. 그리고 베옷을 입었어요. 베옷은 뭐예요? 이제 베옷은 원래 죽을 때 입는 옷이에요. 수의예요. 뭐예요? 이제 나는 하나님 앞에 죽겠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하고는 상대하지 않고 하나님과 1대1로 상대하겠다고 하는 이 절박한 문제를 가지고 알아서 해주세요. 그게 아니고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과 승부하기 위해서 주 앞에 가지고 나온 거예요. 가지고 나온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인간의 방법을 포기하고 베옷을 입었다는 것은 인간의 방법을 포기하고 하나님 앞에 내 문제를 가지고 나왔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여기서 이 모르드게가 인본주의라면 원래 베옷을 입은 사람들은 국내에 성 안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부정해가지고. 근데 여러분 저 같으면 베옷은 나중에 입고 지금은 그냥 베옷은 안 입고 정상적인 옷을 입고 출근을 해서 2절 말씀을 한번 보여주세요. 베옷을 입었는데요. 나 같으면 대궐문 앞까지 이르렀으니 굵은 배를 입은 자는 대궐문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나 같으면 베옷 안 입고 대궐 안에 들어가서 사람들한테 뇌물도 쓰고 어떻게 하만의 이 문제를 좀 타협할 수 없을까? 알고 보니까 하만이 나한테 개인적인 감정이 있는 거구만. 하만한테 가서 에이 나 지금 한번 꿀치 먹냐? 딱 감고 한번 꿀어주지 뭐. 항상 뭐 인간적인 방법을 할 텐데 인간적인 방법을 쓰지 않았어요. 나 같으면 베옷을 안 입고 궁궐에 들어가서 뭔가 방법을 취할 것 같아요. 근데 모르게 뭐예요? 베옷을 입고 성 안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것은 뭐야? 하나님과 나와의 담판을 지킨다는 거예요. 오늘 이 모르드게의 기도를 보게 되면요, 이 기도에 몇 가지 어떤 의미와 미닝과 그리고 영적인 의미들이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중요한 이제 교회의 결정을 앞두고 있는 이 상황에서 마치 하만의 조서를 받고 마치 이제 왕에게 판결이 나온 것처럼 왕은 아니지만 이제 조만간 며칠 후에 이제 조만간 큰 판결을 앞두고 있잖아요. 이때 우리는 어떤 기도를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오늘 모르드게의 기도의 영적 비밀을 한번 발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르드게가 오늘 기도하는 건요, 이 기도에 깊은 의미가 있는데 기도는 영적 전쟁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우리가 어떤 문제가 생기면 우리 많은 사람들은 현상을 봅니다. 나의 재산의 문제가 생기고 나의 가정의 문제가 생기고 나의 사업의 문제가 생기면 우리는 그 현상을 바라볼 때가 참 많아요. 그런데 우리의 닥쳐진 현상은 눈앞에 보이는 것뿐이요, 그 안에 배후에는 엄청난 영적인 싸움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모르드게가요, 하만이 나를 비롯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죽이기로 작정을 했거든요. 이게 하만이 나하고 개인적으로 감정이 꼬여서 그렇다. 아직까지 됩니다. 예, 우리는 그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도 여러분의 영적인 눈도 역시 함께 띄워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언제부턴가 이렇게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 영적인 눈이 띄어져요. 그러니까 눈이 띄어지더니 갑자기 눈 하나가 딱 생긴다는 게 아니고 성경을 볼 때 이게 영적으로 풀릴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 하만의 사건도 마찬가지예요. 하만이 누구냐? 성경을 3장 1, 오늘 우리 4장 1절로 3절까지 봤지만요, 3장 1절에 보게 되면 하만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만이 누구예요? 우리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 후에 아히스로 왕이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이 올려, 아멘.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이라고 했어요. 아각 사람, 아각. 뭐 부러지는 소리 같죠? 아각이라는 사람이 누굴까요? 성경에? 예, 이게 하만이 괜히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게 아니에요. 하만인 아각 사람인데, 아각이 누구냐면 사무엘상 15절에 보게 되면 이 사울 왕과 아말렉과의 전쟁이 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사울랑 전쟁한 거 아니잖아요. 이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사울왕에게 뭐라고 명령하면 이 아말렉을 내가 너에게 붙였나니 너는 승리할 거래요. 그런데 조건이 있어요. 승리한 후에 아말렉 성에 들어가서 아무것도 취하지 말고
아말렉 성에 있는 왕부터 모든 족속을 싹 다 충멸시키라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사울이 죽였어요, 안 죽였어요? 안 죽였어요. 그리고 그 말과 소와 나귀를 다 취했어요. 왜냐? 입마에 포켓 하려고? 사울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 당시 사울은 용병을 썼거든요. 용병은 돈을 주고 군인을 사는 거예요. 전쟁에 승리했는데 용병들한테 돈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돈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이 많은 전쟁의 전리품들을 챙겨서 주면 되네. 근데 하나님 이거를 취하지 말래요. 그 사울을 몰래 취했단 말이에요. 나중에 사무엘이 와가지고 질책했죠. 그 사울 왕이 아각 사람, 이 아말렉의 왕의 이름이 뭐냐? 아각이에요. 아각. 이 아각을 살려줬단 말이에요. 이 아각을 살려준 이 후환이 아각의 후손들이 계속 남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공격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아말렉은 누구냐? 성경을 잘 보시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했던 가장 대표적인 족속이 아말렉 족속이에요. 근데 아말렉이 제일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할 때가 중요해요. 언제 공격했느냐? 우리 출애굽기 16장 17장에 보게 되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으니까 하나님한테 물 달라고 원망을 합니다. 그 원망한 장소가 르비딤이라는 곳이에요. 르비딤. 하나님한테 막 원망 불평을 하니까 모세가 화가 나가지고 반석을 쳤어요. 몇 번 쳤을까요? 한 번만 쳐도 될 거를 모세가 좀 성격이 대단했나 봐요. 에이 빵빵 쳤거든요. 어제 하나님이 물을 줬어요. 즉, 이 르비딤이라는 장소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은 불신앙의 장소예요. 이 르비딤에서 이 불신앙의 사건이 생긴 직후에, 참 희한하죠. 이 사건이 직후에 아말렉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침공합니다. 아말렉이 누구예요? 잘 말씀드릴게요. 아말렉이라는 이름의 뜻은 골짜기에 사는 자라는 뜻이에요. 골짜기. 그러니까 아말렉 사람들이 산속에 사니까 골짜기에 사는 사람들인가 보다라고 우리는 이해할지 모르지만요. 우리 옛날 새벽 예배 때 스가랴서를 강의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할 때 마른 골짜기에, 기억나세요? 원래 골짜기는 물이 흘러야 되는데 마른 골짜기에 화석류 나무가 하나 서 있어요. 이 화석류 나무는 물이 있어야 사는 나무인데 마른 골짜기에 서 있다는 것은 이 화석류 나무는 곧 죽는다는 거죠. 이 화석류 나무가 마른 골짜기에 서 있는데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령의 상태예요. 맺장 마른 골짜기. 물이 있어야 사는 화석류 나무인데 물이 없는 곳에 심겨져 있는 화석류 나무. 그러나 그 가운데 누가 오시냐? 홍마 탄 분이 오시는데 홍마가 뭐냐? 붉은 말. 붉은 말을 타고 오신 분이 계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화석류 나무 사이에 계셔요.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메말라가 있는 심령 속에, 죽을 수밖에 없는 심령 속에 주님이 오셔서 붉은 말을 타신 그분이 오셔서 우리의 심령을 회복시킨다는 것이 그때 스가랴서의 그 7가지 환상의 첫 번째 환상이에요. 이 골짜기는 무엇을 의미하느냐? 아멜락이라는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골짜기에 사는 사람이라는 뜻인데 이 골짜기는 무엇을 의미하느냐? 여기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심령이 골짜기예요. 우리의 심령이. 여러분, 우리 얼굴 그러죠? 얼굴이 왜 얼굴이에요? 스피릿이 고여있는 골짜기. 그래서 얼굴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빠졌네 그러잖아요. 우리의 이 골짜기를 말하는 골짜기. 우리 마음속에 골짜기예요. 빠졌네. 그리고 얼얼해. 그런 말 있죠. 얼이 빠져가지고 얼얼하다는 얘기예요. 아말렉은 우리의 골짜기. 이 골짜기에 우리의 골짜기에 메마를 때 불신앙의 요소가 왔을 때 꼭 닥쳐오는 게 뭐다? 아말렉이다. 그러면 이 아말렉의 실체는 무엇이냐? 악한 마귀의 상징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아말렉은 악한 마귀다. 하만이요. 알고 보니까 모르드게하고 개인적 감정으로 모르드게를 공격한 게 아니에요. 어떤 개인적 무슨 뭔가 좀 개인적 감정 트러블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고 하만의 배후에는 누가 있다? 바로 아말렉이다. 하만의 배후 아말렉이다. 아말렉의 배후는 뭐다? 아말렉의 실체는 뭐다? 악한 마귀다. 여러분, 우리는요,
항상 기도할 때 우리는 어떤 문제가 닥치면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도하면서 우리는 이 문제의 영적 현실을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영적으로 내가 이 문제 닥친 거, 이 문제에 우리는 당장 사업이 안 되고 당장 뭐라 그래요? 그 내상이 떨어지고 당장 여러 가지 갑작스레 닥쳐온 사고 때문에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는데, 기도하다 보면 여기에 숨겨져 있는 영적 배후가 있어요. 이 영적인 눈이 띄어져서 영적 배후의 실체를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저는 기도하면서 여러분 느껴요. 우리 요즘에 여러분 영안이 띄고 싶으십니까? 영안이라는 게 되게 이상하세요? 예, 우리 요즘에 화요 성경 공부 때 성경님은 누구신가 하거든요. 근데 요번 주까지 해서 영안 뜨는 법, 법이라기가 이상하네요. 그거는요, 어느 책에도 나와 있는 것도 아니고, 정창호 목사가 목회하면서 옛날부터 신앙생활 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가까이 만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제 나름대로 터득한 방법이 있어요. 아직 논문을 낸 건 아니에요. 저만의 방법인데요. 근데 많이 저는 그래서 이 영적인 어떤 눈이, 영적인 그 눈이 띄어지는 어떤 그런 어떤 경험들을 해요. 여러분들에게 제가 받은 그 은혜들을 함께 나누고자 하니까 화요 성경 공부에 많이들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예, 와면 한 분만 나왔을 때 나머지 절대 안 합니다. 여기 한 분만 안 해요. 주로 성경 공부 때만 다 말할 테니까 여러분 꼭 나오세요. 여러분이 영적인 눈이 탁 열려보세요. 저도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이 영적으로 딱 처음에 우리 교회 문제 뻔하잖아요. 이 정상화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좀 이 갈등의 문제, 이 회중과 회중 간의 문제, 이 두 교회의 문제, 이런 문제를 가지고 우리는 막 기도하잖아요. 근데 기도하다 보면 영적인 눈이 띄어요. 근데 이게 회중과 회중의 갈등이 아니에요. 이게 보니까 이 배후에 뭔가 강력한 영적 아말렉 같은 영적 세력이 이 배후에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마귀의 세력이에요. 우리의 갈등과 어려움 속에 마귀가 피우고 있어요. 이 상황에서 마귀의 실체를 알면은 우리는 딱 하나님을 따라서 믿음으로 승리해야 되는데, 어느 잘못되면 우리 서로 갈등이 생기잖아요. 이게 신앙인들끼리 우리 해야 될 거예요. 제가 우리 기도하면서 영적으로 하나님이 저한테 주신 거를 싫어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저주의 영이 있는 거 아십니까? 저주의 영. 하나님이 기뻐하는 영은 아닌데 저주의 영이 어느 정도까지는 협력이 조금 있어요. 조금. 근데 이 저주의 영은요, 결국 뭐냐, 나한테 약간의 해를 가할지언정 결국 이 저주의 영은 이 저주를 한 그 사람이 망해요. 그러니까 성경은 함부로 저주하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갑자기 여러분의 사업이 어려워졌습니까? 여러분 지금 매상이 확 떨어졌나요? 평소하고 틀리게 갑작스럽게 뜻하지 않은 집안의 사건이 생겼을까요? 여기 뭔가 어떤 저주의 영들이 임해 있어요. 근데 여러분 괜찮습니다. 간단하십니다. 이 저주의 영을 이기는 방법이 있어요. 첫째, 이 저주의 영과 같이 맞닥뜨리면 저주의 영이 효과를 발휘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손바닥으로 뭘 딱 쳐요. 소리가 나요, 안 나요? 안 나죠? 근데 치니까 열나요? 같이 쳐요. 뭐야? 소리가 나요, 안 나요? 나죠? 네. 저주의 영을 이길 수 있는 방법. 같이 맞대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저주의 영이 임할 때 예수의 이름으로 이 영을 결박하세요. 여러분 지금 조금 어려운 거 제가 알아요. 근데 이걸 저는 왜 이럴까 하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딱 보여주셨어요. 순간적 저주의 영인데 큰일 났어요. 이 저주의 영을 퍼붓는 사람들은 그 나중에 지가 다 망하는 것도 모르고 함부로 하고 있대요. 그리고 저주의 영이 올 때 이건 여러분의 영역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역이기도 하고 여러분들의 영적인 문제를 맡은 목회자의 문제예요. 제가 알아서 커버하고 제가 맡고 제가 부딪히겠습니다. 여러분들은요 절대로 이 저주의 영이 갇힌 마음 갖지 마세요. 편안하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보혈의 능력을 붙잡고 고백하십시오. 그럼 반드시 승리할 겁니다. 여러분 잘못해요. 지난번에 아까 말했죠. 르비딤에서 이스라엘에서 불신앙의 요소가 생겼을 때에 아말렉이 침공을 합니다. 악한 마귀가 언제 우리에게 역사해요? 우리의 마음에 불신앙이 생겼을 때 샥! 하고 악한 마귀가 들어온다. 샥! 들어온다 한순간이에요. 악한 마귀가 슬슬 물에 젖이 들어오는. 저는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저는 그런 거 많이 경험해봤고 보기도 했는데요. 악한 마귀가 나갈 때 보니까 서서히 나가는 게 어떤 나가게 버팅기다가 나갈 때는 정말 바람 불듯이 휙 나가요. 나가는 영체가 휙 나가요. 근데 이 아말렉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신앙 날 때 딱 쳐들어왔거든요. 즉시 쳐들어왔어요. 이때 모세가 어떻게 했느냐? 모세가 어떻게 했어요? 성가대만 같이 맡아서 싸워야 돼요. 그죠? 모세는 딱 한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들은 알아요. 아, 이게 아말렉의 공격이 단순히 쳐들어와가지고 우리 뭐 매상 떨어뜨리고 우리 뭐 소와 양 뺏어가고 우리 거 뺏어가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걸 딱 알았어요. 모세는. 그래서 모세가요 단 한 번도 전쟁에 나갈 때 뒤로 후퇴하거나 숨은 적이 없어요. 모세는 항상 그 12진 가운데서 딱 진을 이끌고 각 12지파의 그 군인들이 나가서 앞에 하나 싸웁니다. 모세는 뒤에서 전부 지휘해요. 유다 지파여 공격하라. 베냐민 지파여 공격하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계시다. 계속 독려했단 말이에요. 딱 한 번. 모세가 아말렉이 딱 침공하니까 모세가 막 뛰어 올라가요. 어디로 가느냐? 산에 올라가요. 거기서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어요. 이 지팡이를 들으니까 복수거든요.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었다는 얘기는 이렇게 한 손으로 이렇게 들었다는 얘기 아닙니다.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었다는 건 두 손으로 지팡이를 벌쓰듯이 들고 산 꼭대기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왜냐? 이 싸움은 아말렉과 우리의 국가 대 국가, 민족 대 민족의 전쟁이 아니고 회중과 회중의 전쟁이 아니고 이건 아말렉의 침공은 악한 마귀와의 싸움이다. 아멘. 그래서 이거는 누구와 승부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승부해야 돼요. 그래가지고 여호수아라고 하는 그 일개 약관의 전쟁도 해보지 않은 청년한테 전쟁을 맡겨버리고 자기는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누구와 승부합니까? 하나님과 승부해요. 이때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팔이 내려오니까 아론과 뿔 바로 이때 나온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때 모세가 하나님한테 기도할 때 하나님 아말렉이 쳐들어왔어요. 도와주시면 감사하겠구만요. 하나님 너무 힘들구만요. 하나님 역사해 주시시오. 이렇게 기도했을까요? 아까만 쳐들어왔을 때? 할까 말까 야! 아주 그냥 오늘 이 모르드게 대성통곡같이 하나님과 승부했어요. 저 아말렉과 보이는 눈앞의 현상의 안제가 아니에요. 지금 이 영적인 싸움이에요. 우리도 여러분들 닥치는 눈앞에 현상이 있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 교회에 문제가 있죠. 어떤 문제가 있어요. 보이죠 현상이. 뭐 부모 서로 막 찌릿찌릿하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아니라니까요. 이게 현상이 아니에요. 이 배후에 악한 영들의 역사가 있어요. 나 그게 보여요, 여러분. 안 보이세요? 비웃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야, 니네 끝내준다, 야. 둘이 아주 그냥 박혀지게 싸워봐라. 누가 제일 기뻐하냐고요, 지금. 악한 영들의 세력이 배후에 있어요. 이 세력한 영들의 세력을, 이 현실의 문제에 닥쳐있는 이 문제를 교회 문제뿐만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가정의 문제도 있어요. 이 배후의 영적 현실을 봐요. 왜 안 보이나, 그게? 딱 보이는데 왜 안 보일까? 답답해 죽겠네요, 정말. 아멘? 영적인 현실을 보세요. 나의 가정인데 내 자녀가 지금 뭐 문제가 있어요? 속색이에요? 아이고, 이 녀석아, 왜 속색이냐? 영적인 모습을 보세요. 지금 뭔가 배우고 있어. 내 아들, 딸들을 움직이고 있는 영적인 세력이 있어요. 지금 아주 도망국이 아니고 악한 영과 싸워 이겨야 돼요. 우리 교회도 문제, 당면한 문제 가지고 우리끼리 쳐갖고 싸우는 게 아니고 이 배후에서 이 문제를 조정하고 있는 그 악한 영들, 예수의 명령은 인물라가 찌라! 명령하세요. 쫓아버리세요. 이 악한 놈들,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결박하시고 쫓아버리세요. 악한 영들을 물리쳐야 하나님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제 상황이 바뀌고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모르드게가 그 기도했거든요. 하만에 딱 갇히니까 아, 이게 영적인 싸움이구나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탁 꿇어엎인 세상 방법이 아니에요. 이 숨어있는 배우의 실체를 다 좋아해요. 오늘 또한 이 모르드게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의 하나의 특징을 보니까 이들은요, 기도에 중요한 문제가 닥치니까 명확한 기도의 소원이 있어요. 명확한 기도의 소원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기도할 때 정확하게 기도합니까? 아니면 허공을 치며 기도합니까? 사도 바울도 허공을 치지 말라고 했거든요. 헛발질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정확한 대상을 두고 편지를 쳐야 돼요. 여러분이 기도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솔직히. 새벽 예배도 우리 기도하다 보면은 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우리 다 함께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다 한 3분 기도하다 보면 나중에 기도하다 보면은 조는 분도 계시고 막 이럴 때가 많아요. 근데 정확하게 현실을 바라고 절실한 기도를 가지고 기도하라. 여러분, 수로보니게 여인 예수님 앞에 나왔을 때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그는 정확한 자기의 기도의 제목이 있어요. 뭐예요? 주님,
기도하라는 지금 다른 문제 없어. 이거 한 가지 문제. 정확한. 이 사람이 정말 이 기도가 응답받는 기도인지 아닌지 알려면 이 기도가 정말 정확한 목적이 있는 소원이 있는 기도인지 아닌지 알아요. 여러분 소원과 욕심의 차이를 아십니까? 소원은 정확한 대상이 있고요. 욕심은 이것저것 다 그냥 휘적거려요. 예를 들어가지고 제가 우리 딸내미들 데리고서 제가 한번 크게 한번 한국말로 했는데 기마 있습니다 그러죠. 크게 기마 있을 때 어디로 데려가냐면 달러마트에 데려가요. 달러마트. 여러분 너무 부자라 달러마트가 어딘지도 모르죠. 달러 제너럴. 저는 처음에 미국 왔을 때 달러 제너럴을 보면서 아 저기가 돈 바꿔주는 데구나. 달러 제너럴 보니까 돈 바꿔주고 막 돈 환전해주는 곳 있죠. 달러 제너럴이니까 달러 마트니까 알고 보니 거기 자파를 타는 곳인데 거기는 99센트 그죠? 비싸봤자 3불 99점 5불 99점밖에 안 해요. 거기 가서 마음껏 사 그래요. 그러면 우리 꼬마애는 가면 딱 보면 아빠 장난감 사고 싶어 그러면은 달러 마트 갔다가 딱 써놔. 마음껏 사. 한 가지만 사. 딱 사. 그러면 가면 딱 하나 집어요 일단. 걔가 이거 정말 갖고 싶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보이니까 싶는 거야. 아 이거 샀네. 오케이. 가다 보니까 다른 섹션에 가니까 더 이쁜 게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내려놓고 그거 줘. 너 그거 할 거야? 오케이. 아빠 나 이거 안 돼. 저 가자. 가다 보니까 이만한 거 있네. 그럼 또 내려놓고 또 이거 줄 거예요. 얘는요 장난감을 갖고 싶어하는 마음은 있지만 정확히 무엇을 갖고자 하는 그 소원이 없지요. 우리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어중이 떠중이 기도하는 게 아니고 정확한 소원을 가져야 돼요. 수로보니게 여인이 주님이 내가 무엇을 원하냐? 주여 내 딸을 고쳐주세요. 아멘. 한나에게 물어봐요. 한나는 정확한 기도가 있었어요. 나에게 아들을 주십시오. 이것저것 다른 기도 없고 딱 한 가지에 묻죠. 히스기야와 주님 내 병을 고쳐주세요. 아니요 주님 저 앗수르도 내가 쳐다봤으니 저들을 물리쳐주세요. 딱 한 가지에 정확한 명확한 포커스가 있는 기도가 있다는 거예요. 소경 바디메오에게 주님이 물어봤어요. 소경 바디메오는 날 때부터 소경이요. 이 어렸을 때부터 소경과 같은 장애인은 이스라엘 역사 문화 속에서는 원래 거지예요 다. 그는 일평생 거지를 봤던 거예요. 바디메오한테 주님이 묻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느냐? 뭐든지 다 준대요. 네가 뭘 원하냐요? 빨리 말해야지. 예, 아이고 참 좋네요. 근데요, 우리 같으면 뭘 원하냐 그러면 솔직히 내가 일평생 거지 살았거든. 첫째 필요한 게 돈. 두 번째 이제 나이 뭐 장가가야 돈 여자. 그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 아, 집도 있어야지. 집. 뭐 이런 거 막 그거 할 거예요. 소경 바디메오는 주님한테 와는 정확한 자기의 포커스가 있었어요. 주님,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세요? 어중이 떠중이 그냥 대충 하다가 막 하다 보면 3,000% 빠져버리세요. 기도하다가. 제가 아시는 집사님인데 참 재밌는 집사님이에요. 이분이 새벽 예배 한 번도 안 빠지고 나오시는 분이 제가 저 그림이 됐을 텐데요. 근데 제가 새벽 예배 때 호세아서를 강의했던 적이 있었는데 거기 보면은 묵은 죄에 대해서 나와요. 묵은 죄. 호세아서를 보면 하나님 우리의 묵은 죄를 드러내고 이 묵은 죄를 주 앞에 드러내고 묵은 죄를 치료하는 이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의 속에는 이 묵은 죄를 끄집어내놓고 주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새벽에 주여 한번 해줍니다. 주여 기도하다가 잠깐 제가 밖에 나갔다 약간 볼 일이 있어서 나가고 새로 오신 분이서 인사드리고 들어오는데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어떻게 기도하냐면 제가 묵은 죄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했거든요. 기도하다 보니까 졸려. 그죠? 그러니까 묵은 죄를 위해 기도하다 갑자기 묵은 지를 위해서 기도하고 제가 일부러 들으려고 들은 게 아니고 갑자기 하나님 오늘 묵은 지가 있는데요. 그 김치찌개 끓여 먹기엔 좋은데 너무 사갔나? 묵은 죄예요. 묵은 죄. 묵은 죄인데 묵은 죄 가지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묵은 죄. 왜냐 이렇게 정확한 지금 뭐 너무 좀 목적이 없다 보니까 정확한 기도에 어떤 초점이 없어요. 근데 이분이 좀 어려운 일이 생겼어요. 그 남편분이 갑자기 영주권 문제가 생겨가지고 영주권이 막판에 취소가 되어버린 거예요. 이민국. 그것 때문에 막 가서 이제 막 변호사 가지고 막 싸우는데 마지막 그 이민국에서 판사, 이민국 직원, 변호사 딱 와서 요만한 조그만 룸에서요 이제 미팅을 갖는 거예요. 이게 문을 열고 들어간대요. 남편분이 거기 들어가서 이제 들어가서 이제 마지막 이민국 직원한테 캔슬 되느냐, 리젝 되느냐, 다시 오케이 되느냐, 둘 중에 하나예요. 그 한 10초, 20초 동안 어떤 기도를 했을까요? 부인과 손잡고.
하나님 묵은지가 있는데요, 김치찌개가 되게 해주시고, 이런 기도 안 했어요. 뭐예요? 있죠. 여러분이 그 상황에 닥쳐보세요. 여기서 캔슬되면은, 리젝되면은 사업체 다 내려놓고 집 다 팔아요. 집도 그냥 못 팔고 그냥 한국으로 쫓겨가야 돼요. 그리고 아이들이 있어서 그게 12년째 살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어떻게 해야 돼, 지금? 여러분 같으면 여기서 어떻게 해요? 묵은지, 김치찌개 이런 기도예요? 그 집사님이 일생에 가장 심각한, 가장 중요한 기도가 그때 있었던 거예요. 딱 한 가지 기도. 하나님, 뭐예요?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살려주시기만 하면 일평생 주를 충성하겠습니다. 제가 그 예화 드렸어요. 남편분이 하나님 살려주면 이 몸뚱이 다 맞춰 주의를 청소하겠습니다. 몸을 불러서 주의를 청소하겠다. 하나님 거기 정말 해결해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정말 몸뚱이 불려서 충성하고 있더라고요. 몸으로 불러서 청소하지 않지만 매일 청소하고 있어요. 나는. 여러분, 정확한 어떤 문제가 닥쳤을 때, 정확한 소원이 있을 때에 하나님이 그거에 응답해 주셔요. 이것이 없으면 응답이 안 되고 자꾸 두리뭉실해진단 말이에요. 우리 교회 문제에 대한 정확한 응답에 대한 기도가 있으니까 뭘 기도하세요? 내일 모레 있는데 하나님 내일 모레 무슨 기도하세요? 정확한 포커스를 맞춰서, 여러분 기도는 길게 하는 거 좋은 거 아니에요. 정확한 초점을 맞춰서 한 번에 팍 꽂힐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해 줄 거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바삐 일하고 싶어 하신대요. 오늘 이 에스더하고, 아니 오늘 이 모르드게가 간절히 기도를 시작했더니 간절한 기도는 하나님을 움직이게 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간절하게 하나님을 움직이기 시작해요. 지금은요 전혀 불가능한 상황인데, 오늘 이 모르드게가 하나님 앞에 대성통곡하며 옷을 찢고 베옷을 입고 명확한, 하나님 이 백성을 살려주세요. 하나님 이 교회를 살려주세요. 이 회중을 살려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거예요. 에스더가요 처음에는 이 문제를 끼어들고 싶지 않았거든요. 일평생 고생하다가 겨우 어부지리로 이제 왕비가 됐어요. 근데 이 왕이 아주 잘 살아나지 않아. 이 아하수에로 왕은 크세로 왕인데 전쟁터에만 나가는 왕이고 별로 아내에 관심도 없고 아내를 함부로 대하는 왕이에요. 이제 왕한테 잘 보여서 뭔가 왕비로서의 자기 지위를 좀 회복해야 돼요. 왕비가 된 지 얼마 안 됐어요. 근데 삼촌이 모르드게가 원래 삼촌이 아니에요. 두베 디 바트라는 뜻인데요. 이거는 삼촌의 아들이라는 뜻이거든요. 삼촌의 아들이면 뭔가요? 삼촌의 아들이면 사촌이에요. 근데 우리 성경에는 삼촌으로 나와 있어요. 네, 사촌입니다. 모르드게가요. 근데 모르드게가 자꾸 너 지금 하나님 앞에 가서 네가 지금 이 상황에서 네가 가만히 있으면 되겠느냐? 자꾸 우리를 독려하고 막 외쳐요. 이 에스더는 바로 누구를 말해요? 우리를 말해요. 이것도 영적으로 풀어주면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속에 보니까 모르드게는요 우리가 알지 못해요. 지금 에스더는 이 상황이 얼마나 급박한지도 몰라요. 근데 우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지만 우리 성경에 나오죠.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해요. 에스더는 처음에 몰라요. 나중에 이 모르드게의 간구, 성령을 의미해요. 에스더가 나중에 깨닫습니다. 그런 다음에 뭐라고 해요? 내가 처음에는 튕기다가요 이제 안 되겠다. 이제 드디어 마음속에 결심을 가지고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결심을 갖게 돼요. 이것은 뭐예요? 모르드게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에스더의 마음을 움직이는 거예요. 이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이렇게 결단을 요구합니다. 지금 네가 편하게 혼자 있으려고 이러고 있느냐? 네가 지금 왕비가 된 것은 바로 언제를 위함이다? 이때를 위함이다. 여러분 그동안 믿음 생활 많이 하셨습니까? 언제를 위함입니까? 바로 이때를 위함입니다. 에스더처럼 혼자 도망가시겠습니까? 에스더처럼 팔짱 끼고 있겠습니까? 에스더처럼 뒤에서 조롱하고 있겠습니까? 에스더처럼 비판만 하고 있겠습니까? 에스더처럼 내 몸을 스스로 내 몸만 보호하기 위해서 숨어 계시렵니까? 여러분의 그동안의 믿음 생활을 증명해 보십시오. 바로 이때를 위함입니다. 에스더가 모르드게의 간구를 통해 하나님의 그의 마음을 움직였을 때 에스더가 결단했듯이 저와 여러분도 이 모든 상황 앞에서 믿음으로 결단하고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는 마음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할 때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의 승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서 62장 7절에 있는 말씀, 거기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셔요. 너희들이, 제가 읽을게요. 나왔죠?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지금 뭐냐? 예루살렘을 세우고 찬송을 받게 하신다는 얘기.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온전히 세우실 때까지, 이 백성들에게 주님의 응답이 임할 때까지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라고요? 하나님을 쉬지 못하시게 하라. 이 말은,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이 여러분 지금 심심하시대요. 하나님께서 지금 뭐라 그러냐면, 니네 이 절박한 문제를 가지고 왜 나를 끌어들이지 않네요. 니네가 기도해야 내가 쉬지 않고 바쁘게 하나님의 영을 보내요. 천사를 보내요. 이 문제를 해결할 텐데 너네 왜 나를 쉬게 하고 있니? 나를 쉬지 못하게 하면 안 되니? 왜 기도하지 않니? 왜 부르짖지 않니? 왜 이 절박한 문제 앞에서 이렇게 태평하고 있니? 여러분 지금 얼마나 이 영적인 전제의 막판에 우리가 서 있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지금 얼마나 절박한 문제 앞에서, 이 영적인 상황 앞에서, 악한 마귀의 비웃음 속에서 우리가 얼마나 절박하게 지금 처해 있는지 아십니까? 왜 안 보이십니까? 왜 절박하지 않으십니까? 왜 기도하지 않으십니까? 왜 하나님을 쉬게 하십니까? 하나님께 일하고 싶으신데 왜 하나님을 일하지 못하게 하십니까? 왜 기도하지 않으십니까? 우리의 큰일을 앞두고 저와 여러분들은 모든 개처럼 하나님 앞에 간절히 울부짖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며칠 남았지 않은 이 3일이에요. 말이죠. 오늘, 내일, 모레, 3일이에요. 이 3일 동안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만이 장대를 세웠는데 3일 후에 하만이 누구를 죽이려고,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별의별 잡다한 여러 가지 장대를 다 세웠어요. 결국 3일 후에 이 장대에 누가 달렸어요? 모르드게가 아니고 누구예요? 하만. 하나님의 기가 막힌 영적이었어요. 그것은 다른 거 없어요. 모르드게와 이 백성들이 4월 동안 뭐 했어요? 하나님 앞에 대성통곡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역사와 은총을 받고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심심하시대요. 빨리 너희를 위해서 뛰고 싶대요. 3일이면 충분하대요. 이 동안 너희들이 기도함으로 나를 끌어들여서 나를 바쁘게 움직이게 하라. 지금은 하나님한테 울부짖으며 기도할 때입니다.